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은 계속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의 핵심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종교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진짜 여러분 예수를 부처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뭐 대순진리나 남녀 호랑객의 지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사실 그 정도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호랑객의 지묘 다닌 사람 거의 역사에 나잖아요. 왜 역사에 날까요? 진짜 믿어가지고. 진짜 내가 점을 향해서 이렇게 3,000번 남녀 호랑객의 지묘를 내가 이렇게 주문하면은 실제로 응답이 오거든요. 귀신의 역사로 오는 거지만은 귀신도 역사를 하잖아요. 진짜 믿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귀신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아니, 진짜 믿으면 귀신도 역사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완벽한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아니 믿기만 했는데 완벽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변형된 예수님이 보이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러니까 구름이 싹 그냥 가려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죠.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오직 예수가 안 돼. 오직 예수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그 오직만 되어지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분명히 나왔죠. 분명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2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직 말하지 말라.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네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네가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 뼈지 들고 이제 이렇게 달고 왔다 갔다 해도 네가 정말 오직 이 그리스도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가정 가문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제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속으로는 내가 그 믿음이 딱 있어야 되거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이게 전달돼요. 말 안 했는데 전달된다니까. 자녀들이 똑똑한 소리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말 않고 여러분이 고개만 아니라고 고개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야. 그럼 알아들어야 돼. 오직.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 언약을 실제로 믿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캠프 어떻게 하냐? 캠프 메시지 계속 쏟아지잖아요. 누가 물어보길래 금요 메시지 다시 들어봐라 했어요. 다시 듣고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지역 분석하고 그냥 뭐 말씀 그대로 그냥 또 시킨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기만 해도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6장 13장에 보면요 사단이에요. 사단밖에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 이제가 선교 이제 세계 선교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거 아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모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전부 도망가야 정상인데 다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지구상에서 이제 자발적으로는 처음으로 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한 건 있지만은 자발적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알죠.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이 진짜 믿어지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쳐다봐도 그렇고 환경을 쳐다봐도 그렇고 교회를 쳐다봐도 그렇고 전부 다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이제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는 그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흐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 안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렇게 전도가 통하고 말 안 해도 그냥 뭐 저절로 가슴도 통하고 눈물도 통하고 저절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노마도 부활하라 그랬는데 노마까지 문이 열리는 이런 이렇게 언약 속 이런 응답을 받는데 이런 언약 속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요 무조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복음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세계 복음화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운동. 왜 그래야 됩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전부 마른 뼈다구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먼지가 얼마나 말랐던지. 그게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른 뼈 같은 상태. 교회 오면 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러면 좋죠. 억지로라도 꼬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데리고 오면 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진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다 응답이라니까. 문제도 그때 해결됩니다. 사단도 그때 해결돼요.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딱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진짜 나한테 누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한다. 나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 성경 구절 다 뽑아가지고 깊이 묵상하도록 만들겠어요. 귀신에 대해서만,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 대해 직접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만들겠어요. 해결돼 버려요. 내가 내 자신이 알고 깨닫고 딱 믿어질 때 스스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사람 옆에 가면요 먼지 나요. 잘못하면 먼지 둘러쓴다니까. 먼지가 풀풀 나. 별말 아닌데 그냥 막 삐져본다든가, 별말 아닌데 그냥 막 오해를 해본다든가. 이 먼지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딱 전해줘야 돼요. 다른 말도 해야 되지만 다른 말은 이게 이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 들어주고 다른 말 하는 것은 이거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한 것은 그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저거 전하려고. 딱 정확한 복음만 딱 전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물고기가 만약에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진정, 좀 과하게 얘기하면 살 수가 없지만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갖고 살 수 있을전정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살 수 없다. 그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계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오기 시작했는데 막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다. 복음의 그림자인데 그것만 믿고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이잖아요. 뭐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요 이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 권세 회복됩니다.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대통령 아들 같으면 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누림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내가 자녀다. 이걸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이제 신분에 따라서 권세 주어지기 때문에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치유운동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치유운동 하셔야 되는데 왜 치유운동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만 인간의 우리 영적인 부분은 다른 거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요 저절로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는요,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능력이 회복된다. 시대 살릴 능력. 조용히 여러분이 조용히 끝내란 말 제가 잘 쓰는데요. 우리 렘넌트도 어디 현장 가면 조용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진실하게 하면 통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이제 사업을 한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역사 일어날 수 있다. 더 역사. 얼마든지 시대 살릴 여러분 한 사람이 실제로 역사 일어나고 응답 받아버리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 한 개만 딱 넘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 한 개만. 그러면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데요.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습니다만은 이 미스바 운동이요, 능력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능력 운동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요, 이게 파수꾼 사명 감당이라고 그랬죠. 이 파수꾼의 사명. 어느 정도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해라. 백성들이 올 수 있는 큰 길을 이제 수축해라. 여러분이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중직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로를 이제 수축해라. 올 수 있도록. 장애물 같은 거 혹시 뭐 이 돌뿌리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려야 된다. 깃발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응답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세계화 상태를 만들어줘가지고 자기가 계속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되어지는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라. 저절로 그냥 되어져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되어지는데 뭐 어디로 가나 되어져 버리는데 시스템이 딱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응답의 상태가, 세계와의 상태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역사에 나버려요. 상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와서 마치 내 집처럼 이렇게 진짜 편안한 내 집처럼 편안할 정도로 이게 그런 성전, 병든 자들 와서 참 가장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놀고 서밋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전. 부목사가 메시지하면서 그런 우리 캠프를 이렇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활용정점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히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점 하나 딱 찍어버리는데 진짜 완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 하나 그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요. 완벽하게 그냥 성취가 된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다 주셔가지고 꼭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또 잘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건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짜 이 캠프를 이렇게 좀 맛을 못 봤더라면은 좀 옆에 사람 좀 많이 괴롭히고 이제 자기가 안 되면 옆에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이제 되어진 사람은 절대 옆에 사람 안 괴롭힙니다. 도와주지. 옆에 사람 다 괴롭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많이 또 막 하나님한테 막 계속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없을 때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리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캠프 진짜 이 운동만 캠프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저절로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문제가 자꾸 올까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60만 남게 창세기 6장 60만 남게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60만 남게 만들어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성경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주 강단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대하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내가 뭘 오직 복음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뭘 이렇게 주시겠지. 그건 오직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오직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겠지. 그거는 진짜 전도 선교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진짜 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것이 그게 진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여러분이 항상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동정녀에 나신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 누구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 가라고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이든 뭐 목회 현장이든 뭐 캠프 현장이든 뭐 여러분 가정 직장 이제 산업 현장이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부분이 되어진 만큼, 이 영적 부분이 되어진 만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왜 성공하라고 하냐? 기도 왜 하라고 그러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부분이 되어진 만큼만 딱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기도가 중요하다. 개인 기도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제 기도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믿는다면은 이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된다 그랬죠. 정말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